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를 좀 통으로 정리하고 민수기로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핵심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행해 주시고 절기를 집행해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 없이 나갈 수 없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1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우리 죄인의 생명을 주고서야 죄가 속할 수 있는데, 그것도 죄 있는 자는 그 생명도 사실은 죄인이기에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은 그림자로서, 그리고 덮개로서 죄를 가리우는 방법이 동물,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죄속하는 방법, 그것이 제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레위기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생명의 피로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기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너네들이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게 레위기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성입니다. 너희들의 정체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법 시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드렸다라는 것을 세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제사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주신 정신은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마저 상실하니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상실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레위기의 삶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은 불로 들여서 죽는 장면이 레위기에 나오죠.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바른 예배, 말씀하신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2절 아까 읽었죠? 거룩하라 하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34절 볼까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또 나오죠. 거류민, 타국인, 나그네마저도 너네들이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34절 하반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들도 결국 나그네 인생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타지에서 온 타국인이 아니었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돌봤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민족 중에 있는 타국인들 그리고 거류민들을 너네들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장을 쭉 읽어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배단 앞에서 그냥 제단 앞에서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과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너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여호와다.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아느냐?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이것을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사형법이 나오는데 계속 이 중간중간마다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결국 거룩을 또 권면하죠. 2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결국 내가 너희를 구별한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지켜야 할 율례를 21장에 정해주면서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말해라. 제사장들도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결국 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하면서 자기의 모든 의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22장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먹는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2절 끝에 보니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없이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임 받도록 너희들의 삶과 말과 행동들을 바르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그 거룩이 강조돼요. 그래서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반복되는 걸 아시겠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매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것.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3장에 이제 절기가 나와요. 23장에서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절기 23장 5절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나오죠. 6월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 유대 종교력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이 1월 14일에 드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그 다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무교절이 연결됩니다. 이 절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이것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또 넘기면 9절부터 23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곡식에 대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의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렇게 초실절 얘기해주고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7, 7에 49일이 지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16절 7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 49에다가 그 다음 날 1이니까 50일째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7.7절은 안식일이 7번 반복된다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요. 23절부터 나오는 것은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연결되는 것이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제일이 설명이 되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15일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 이제 절기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절기가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항상 1년에 이 절기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 3대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거기에다가 곳곳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날이며 아세세를 위한 양을 뽑아서 광야에 보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모든 죄가 다 떠나보냈음을 기념하는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이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유월절은 영원히 지킬 내 절기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에서도 유월절을 크게 막 행사처럼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전에 그림자로 우리를 가려주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거자 이제 하면서 만찬석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유월절 날 잡히심으로 유월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문인방과 물선주에 바랐던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에 복종하셨으며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양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피로 이 유월절을 완전하게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유월절을 반복하지 않아요. 영원히 기념해야 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셨어요. 무교절에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무교절 먹을 때 이렇게 떡 떼고 이러면서 하는 기념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유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데 이 살을 찢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점이 뜯겨 나가시는 모든 고난의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뿐 아니라 그 비아 돌로로사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재판석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의 살을 주심으로 무교절을 이루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절기를 다 끝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것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해요.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지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절기를 이루십니다. 성령 강림 통해서. 괜히 이런 날짜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음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모두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모든 율법대로 행하시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것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날 오순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긴 하지만 구약의 율법대로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더라도 초막절에는 텐트를 젓고 그곳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텐트 속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23장 42절. 너희는 1해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일주일 동안이나 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에 거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초막절은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장막 텐트 쳐놓고 일주일씩 야영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장막,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을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초막절이 됩니다. 대속제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아세세를 위한 양도 될 뿐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날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대속제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절기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세세하게 초실절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겠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의 형태대로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거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영원히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근데 유월절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들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절기들이 이제 설명되는 것이 23장이고요. 그리고 24장, 25장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과 하나님의 진설병 떡 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해야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해 주는데 특별히 희년,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라면 희년은 7년에 한 번씩이 7번 지나는 거죠.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희년 제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의 해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은 땅에 매여 있거나 날짜에 매여 있거나 우리가 어떤 연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바로 모든 이 땅 가운데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 그래서 계속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레위기를 오늘 이렇게 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자, 민수기도 레위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민수기도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는데 민수기 10장 10절 이후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약 1년, 약 11개월 정도인데 약 1년의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제작하는 법을 받고 성막을 제정하고 이렇게 레위 제사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드디어 떠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0장 10절 떠나기 전까지의 내용은 뭔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 가운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과 여기에서 행해질 성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성막 구조의 안에 내부의 얘기를 했다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 주변의 일을 얘기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완성되는 것이 1장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족장을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족장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이 족장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씨와 땅이었습니다. 내 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래서 내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넣었던 백성들을 끌어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대국을 이루는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를 통해서 성막의 주변까지 모든 진을 배치함으로 하나님 백성 군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군대의 진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해서 이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 땅을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에서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성취하면 돼요. 그러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올라갔다가 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이 사실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거대한 민족들이며 그 성읍은 취하기가 어려운 땅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적인 보고를 하면서 악평합니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한 다음에 올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땅이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좋은 땅이면 그 거인들이 거기 살 이유가 없죠. 더 좋은 땅을 찾아갔겠죠. 얼마나 좋은 땅이기에 그 성읍이 견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생각의 전환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야, 정말 어려운 땅인데 도대체 저 좋은 땅을 어떻게 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믿어야지. 야, 저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 우리는 못해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깎아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땅 성취가 남았는데 이제 백성들이 올라가서 취하게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 주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백성들이 반역했죠. 불평했잖아요. 불평해서 물 없다고 불평했고 밥 없다고 불평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반역까지 일으켰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진노하진 않으셨고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에서 정탐하고 나서 못 올라간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놓지 않으십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예요. 말씀을 주기 전의 상황과 말씀 준 이후의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 주기 전,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언약식까지 다 한 이후에 이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들을 놔두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죄 짓는 거하고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죄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몰랐을 때 짓는 죄는 부지 중의 죄라 그래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짓는 죄는 고범죄라 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부담감을 지어주면서 이제 큰일 났다, 말씀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못한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율법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확인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일,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이 자꾸 흔들리는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고 자꾸 흔들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것은 구원의 첫 감격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구원의 첫 감격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은 없어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응애 태어날 때 기쁨은 엄마가 아기를 낳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자랄 때의 기쁨은 태어날 때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아기가 엄마 한마디 했을 때, 일어났을 때, 걸어갈 때, 아빠 할 때, 그리고 말을 터서 나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조금 지나면 따지죠. 이제 말다툼을 하죠. 그 자람의 기쁨은 태어날 때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뻤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상태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구원의 첫 감격만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 눈물,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여기만 자꾸 원하니 그 이후에 자람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매번 그냥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만을 원하고 구원의 첫 감격만 원하니 십자가 지고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서 알지 못했을 때 짓는 것보다 알고 나서 행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라나자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것을 이루는 것이 돼요. 그러니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얼마나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게 돼요. 1장부터 9장까지 뭘 설명하냐면, 성막 주변에는 누가 진을 쳐야 하느냐, 성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손들이 진을 쳐라. 그리고 여기 북쪽, 성막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진을 쳐라. 여기는 왼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진을 쳐라.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진을 쳐라.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는 누가 치고 북편에는 누가 치고 동쪽에는 누가 치고,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는 레위 자손들 외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임을 당해요. 얘네들이 다 레위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자손들이 성막 주변에 진칠 것을 얘기했고, 그 이후에 동쪽 편에는 누가, 남쪽, 서쪽, 북쪽에 누가 쳐야 하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들이 동쪽 편에 거주해라. 그리고 남쪽 편에는 루벤, 갓지파, 시므온 지파, 이 지파가 남쪽 편에 진을 쳐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이 내용을 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 재미없죠, 솔직히. 동쪽 편에는 유다가 진을 칠 것이고, 그 밑에는 이사갈이 진을 칠 것이고, 그 밑에는 스불론이 진을 쳐다.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 진을 딱 쳐서 올라갈 인구 조사를 해보니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이렇게 계수가 됐어요. 이건 씨에 대해서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약속하신 씨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땅에 대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다 지금 천막이잖아요.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텐트촌 가보셨어요? 이렇게 멀리서 딱 보면 멋있습니다. 촥촥 쳐 있으면 질서정연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텐트를 걷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행군 순서까지도 말해줍니다. 나팔을 뻥 불면은 제사장들이 탁 일어나서 언약궤 메고 맨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또 빰 하면은 여기 동쪽 편에 있는 지파들이 그 뒤에 딱 서요. 이 질서정연하게 딱 하면 신호가 울리면 탁탁탁탁탁 서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나팔이 뽐뽐 울리면 행군하는 거예요. 쫙 가다가 구름이 탁 머무는 곳에서 다시 딱 앉아서 중앙에 성막 치고 주변에 치고 이렇게 치면서 사는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서가는지 1장부터 9장 10장 초반까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드디어 나팔 신호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회중을 소집할 때와 진영 출발할 때 이 나팔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나팔 2개를 붑니다. 나팔 2개가 빡 동시에 울리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쫙 모여요. 멋있죠? 제사장이 나팔 딱 불면 갑자기 탁 집합하는 거예요.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지휘관들만 쫙 모여요. 팍 하면은 지휘관들이 탁 모이는 거죠. 5절, 크게 불면은 동쪽의 지파들이 이제 행군하는 거예요. 크게 빵 하면 이제 척척척척 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면은 남쪽 지파가 그 뒤를 따라서 척척척 가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8절 보세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 부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율례를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팔에 대해서 영원한 율례까지 주셨을까?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9절인데,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어요. 10절에서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도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대적할 때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나 행군을 할 때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구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거하면서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는 소리가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행군과 자신들의 이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신호를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사야 5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이 나팔 소리가 이제 바뀝니다.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외치라는데, 백성들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할 때 나팔처럼 너의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행군들에게 신호를 줬던 그 나팔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였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진중에 거하면서 다른 소리에 집중한다면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허우둥대게 됩니다. 갑자기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이 두 번째야, 첫 번째야? 지금 작게 불었어, 크게 불었어? 저 지금 무슨 신호지? 허우둥지둥하겠죠. 항상 진중에 거하면서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눈은 성막을 향해 있고 중앙에 있으니 귀는 나팔 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 눈을 항상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호가 나팔 신호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나팔절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팔 소리를 내고, 또 하나 있어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 소리를 흐지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이제 새기는 거죠. 내가 나팔 소리를 잘못 불면은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정확하게 나눠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못 불면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희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전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하는 분명한 소리를 성도들이 낼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유익하게 못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 나팔 소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겠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내가 예언한다라고 아무리 나팔 소리를 울려도 그 나팔 소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서 시끄럽기만 합니다. 근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랑을 담아서 전할 때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끝은 항상 사랑으로 종결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옆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면 나를 용서하신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옆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받아주신 하나님인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받아주겠습니까?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의 분명함도 결국 사랑의 소리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팔 소리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바르게 부십시오. 이 두 가지로서 나팔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민수기 10장 11절 이제 떠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의 증거에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2년 2월 20일에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이제 탁 떠나요. 그래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강야로 갑니다.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이 가다, 15절 이사갈 자손이 간다 하면서 이것도 설명하죠. 앞에 너네들이 가고 뒤에 누가 따라오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날 때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보다 3일을 앞서가요.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의 모든 진행과 이스라엘의 행군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의 선언문과 기도문을 아뢰면 언약 괴가 3일 길을 앞서가면서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신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치면 돼요. 그리고 36절. 괴가 쉴 때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며 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모세가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3일 길을 앞서가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라, 초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의 정말 참된 복된 삶을 위해서 요청하세요.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그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는데 우리들은 당장 내 눈앞에 돌멩이가 있다는 이유로, 눈앞에 정갈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우리들은 자꾸 가기를 망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갈 독침 뺐고 앞에 가면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이 먼저 거하시고 계신데 우리들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쳐버리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3일을 앞서가시는 언약궤까지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있는가. 내가 앞서가면서 말씀 막 끼워 맞추고 말씀 따라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통해서 우리의 행군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해요. 머물렀습니다. 이제 거룩한 이 멋진 착착착 나팔 소리까지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자마자 했던 일,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본성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석에 있는 진을 불로 태우셨어요. 그래서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져요. 자, 이 장면이 신비한 장면입니다. 불이 나면 뭐 해야 돼요? 물을 빨리 갖다 푸든가 모래를 갖다 뿌려야 되잖아요. 모세는 뭐 하죠? 기도해요. 좀 얼토당토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은 인간의 물과 모래로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은 하나님께서만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 불 끄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다시 붙들 때,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을 붙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시든지, 나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을 사르드신지, 아니면 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시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으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 3절 다베라라고 부릅니다. 이 다베라가 불사름이란 뜻이에요. 불사름. 하나님께서 불살랐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도 불사름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불평을 끝낼 때도 되는데 4절 또 기록되는 것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이 섞여 사는 인종이 수많은 잡족들이에요. 출애굽할 때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같이 나온 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은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끝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고기 때문에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어디로 얘기하냐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게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씨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땅에 대해서 약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악평하는데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지겹다 이거죠. 그래서 못 먹겠다라고 합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다 지금 천막 안에서 고기 없어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느냐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것을 모세가 듣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살짝 지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처음부터 제가 안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나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이 짐을 나에게 쥐어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지금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짐이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오버해요.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난 자식들도 아니고 내가 뵌 자식들도 아니고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13절, 이 모든 백성이 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데 모세는 지쳤어요. 내가 어디서 이것을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담판하는데 15절 끝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70명의 장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너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동력자 지도자들 장로들을 뽑겠다. 그래서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 70명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눠서 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70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18절, 고기에 대한 약속도 하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많이 먹여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토할 때까지 먹여줄 테니 그래 알았다.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20절 하반절,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냄새 싫어할 정도로 먹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21절, 아니 주여,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를 다 잡고 소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60만 명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배 터지도록 먹입니까? 라고 따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장정만 60만 명인데
한 사람당 한 근씩만 먹어도 이 고기를 다 어디서 모아요? 근데 한 근만 먹습니까?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배 터지도록 먹이겠다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가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자연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 저쪽에 떨어뜨리시는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합니다. 하루길은 약 30km에서 40km예요. 하루길 되는 그 길 위에 2규빗이면 약 90cm, 1m 정도 됩니다. 한 20km에 1m씩 새가 싹 깔린 거예요. 배 터지도록 먹어라 이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기서 읽으면서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고기를 줘놓고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주지 말든가. 하나님께서 시큼 먹으라고 쫙 줘놓고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줘서 먹고 있는데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려면 시편 78편으로 가야지 해석이 됩니다. 자, 시편 78편 왜 고기 줘놓고 치셨을까? 하나님께서 변심하셨던가? 시편 78편 시편 78편은 그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시를 적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볼게요. 27절 78편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얼만큼 내리셨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자, 그들의 입사에 끼었을 때가 지금 막 먹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불구하고 고기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시큼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탐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이 사이에 그것을 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과 원망의 소리를 계속 마음속에서 자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8편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시편은 기록하면서 출애굽 역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다시 오늘 민수기 11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왜 지금 11장 33절에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진노하신지 시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지 않고 탐욕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 했던 대로 울며 불며 애굽에 있던 것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결국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여기가 죽음의 무덤이 된 것이죠. 그곳 이름, 그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국 욕심낸 그들을 죽이시고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12장입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취한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십보라가 구스 여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좀 살펴볼 때 이 구스 여자가 후처라는 것보다 십보라라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십보라란 여인이 미디안에서 이제 겐 사람 이두로의 족장 딸이었잖아요. 근데 겐 사람 이두로의 족장 이 가족들이 에디오피아 구스 땅에서 머물다 해서 이들을 에디오피아 사람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 구스 여자를 십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존 칼빈도 주석에서 이것을 후처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칼빈도 구스 여자를 십보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미였던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원래 모세가 애굽에서 왕 피해서 도망가서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구스 여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뒤로 갑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거기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빌미 삼아서 대항하는데 1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둘 다 했으면 복수로 써야 돼요. 그리고 여성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여성 단수로 썼다라는 것은 미리암이 비방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미리암이 주도적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암은 출애굽기에서 선지자로 불립니다. 선지자,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대항하면서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항변할 때 모세는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했다면 모세가 나섰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의 누이와 형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보다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을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4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 여호와께서 갑자기 말씀하세요. 모세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이유는 모세의 개인의 권위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2절 끝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고 계셨고 그 말에 대해서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의 권위는 사람 개인의 권위가 아니다.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도권이 부정됐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예수의 복음이 부인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에 대한 권위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지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고자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에 항변하고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는 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다윗의 심정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옷자락 벤 것까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잖아요. 그 정도의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그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까지의 선지자와는 다르다. 꿈이나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주고받는 선지자가 모세다. 내가 그렇게 세웠고 그렇게 이끌어가게 했는데 너희가 어찌 모세에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아론이 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여기서 표현을 보세요.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바뀌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진노하심 앞에 드디어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아론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아론 앞에 너를 하나님처럼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혈육적으로는 형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는 모세가 리더였고 그를 따라야 하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계기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기를 아우여가 아니라 내 주여라고 다시 부르죠. 그래서 모세가 13절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후에 들어오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반성의 시간을 주면서 15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있을 때에 백성들은 그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신 거예요. 미리암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벌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돌아왔을 때에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우시고 드디어 13장에서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이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정탐해서 약속하신 땅을 착 취하면 돼요. 근데 완전히 초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민수기 13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앞서서 일이 있어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9절 하나님께서 과연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라 했느냐 이거죠. 21절부터 읽어볼게요.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세대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장면을 다시 회상합니다. 근데 회상하니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취하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 근데 백성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 먼저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서 좀 살핍시다. 그래서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하나님께 기도했고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올라가라. 그래서 시작된 게 정탐꾼이에요.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이미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함에 대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멋진 장면인데 이제 나팔 빠빠빠 불면서 착 올라가서 점령 딱 하고 야 이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야 내 앞에서 저 거인들이 쓰러져 나가다니 오 주께서 하셨습니다 찬양하면 되는데 정탐꾼 보냈다가 완전 1세대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들이 올라갈 때 17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네겝길로 올라가서 산지로 가라는 길 행로를 이미 모세가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길에는 헤브론을 거쳐서 올라가는 길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20절 중반에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담대하게 정탐하고 그 땅의 실과를 너희들이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이 올라가요. 땅을 정탐합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헤브론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들,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짝 쫄았어요. 야 이거
저런 거인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다니. 이렇게 살짝 겁을 먹고 23절 모세가 명한 대로 포도 송이가 달린 것들을 가져오고 석류와 포도 무화과를 따서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40일이 마쳤어요. 25절 40일 동안 땅 점탐하기를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데 27절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과일이 아주 토실토실합니다. 근데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갈렙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여긴 잘 아는 사건이죠.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웅성웅성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지금 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낙담하면서 이제 어떡하냐, 안악 자손이 있대, 거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대. 그때 갈렙이 탁 등장해서 쉿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봐 하고 조용하게 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30절 두 번째 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가면 된다 이거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땅을 보고 나니 거인들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이 그냥 정탐하고 보고할 뿐 아니라 이제는 평가까지 하면서 악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야, 우리는 메뚜기다. 구워 먹으면 끝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1장 26절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울고 있었는가? 신명기 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냥 엉엉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각각 집에서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장막에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에게 죽이게 하겠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고 장막에서 다 그렇게 외치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질문에 민수기 14장 4절 다시 돌아와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6절에서 갈렙은 옷을 찢어요. 갈렙이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네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설교식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 아니냐. 나쁜 땅이었으면 아무도 안 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인들이 사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 했으니 가면 된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밥이다. 그것도 진수성찬이다. 작은 밥이 아니라 큰 밥이다. 거인들 그 정도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다. 그냥 째째하게 음식 준 게 아니라 엄청 좋은 음식을 주셨다는 거 아니냐.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봐야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떡하냐 이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시선처럼 사람들은 너무 크다 생각하는데 다윗은 우와 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맞겠다. 그래서 던지는 생각의 차이죠. 믿음으로 보느냐 자기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자기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근데 갈렙이 다시 얘기하죠. 9절 끝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돌을 치면서 시끄럽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위엄으로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취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가나안 땅까지 주시는 족장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형성되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죽이시면 모든 이 열방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아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반역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 20절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여기서 10번은 그 완전수 충만한 수 열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들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23절 그러나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토 전쟁에서 그냥 땅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현재적으로 계속 지키지 않은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달라서 이 약속을 현재 지키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가리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세요.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 자체로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충만이세요. 그것이 폭발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나온 것이 천지창조예요. 부족하거나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 영광이 드러난 피조물들이 모두가 반역하고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언약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때에 현재적으로 그 영광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과 한 부를 이룰 것인가, 그들과 달라서 여호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갈렙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놓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상급으로 주신 땅이고 상급으로 주신 영광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그저 참여하는 건데 그것이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나머지 백성들은 다 못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만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사건을 지내고 나서 이상하게 15장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왜 15장에서 제사 규정이 다시 나오고 16장에서는 또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 증손 고라하고 고핫의 손자 르우벤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보세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악평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온 회중이 불순종하는 사건과 16장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또 대항하는 사건을 사이에 15장을 두면서 제사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15장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하나님께서 아시죠. 말씀 주시고 나서 그들이 못 지킬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라.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의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압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부지중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주고 16장에서 반역의 사건을 가운데 두고 너희들이 결국 나한테 나올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피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속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다시 한번 제정하면서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가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출애굽 사건에서 15장을 기록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15장에 갑자기 또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법 이미 앞에 다 나왔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자리에서 제사에 대해서 다시 규정해 주므로 16절, 이 15장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으로만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신약에서는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면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요, 할례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타국인들이 할례를 받진 않아요. 그런데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과 같은 규례를 주면서 제사, 피로 속하는 속죄제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함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범죄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온전히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욱해서 살인하는 것은 부지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알면도 불구하고 살인을 계획해서 저지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우리들이 부지중에 욕하는 것은 나중에 회개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욕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욕을 막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 속에서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쌓아놓고 있다가 계획해요. 그리고 그 욕설을 퍼붓는 것은 고의로 하는 거예요. 부주 중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막 하다 보니, 막 싸우다 보니 성질 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이 저주를 퍼부으리라. 그래서 계획해서 퍼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 하지 마. 왜냐면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부지중에 그냥 툭 튀어나온 거 말고 갑자기 성질대로, 그런 거는 부지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고 거역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15장 37절,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옷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신명기 22장 12절에서는 겉옷 내 귀퉁이에다가 이 술을 달으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유대인의 옷은 옷 입을 때 겉옷 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복이라면 이 여기에다가 술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볼 때마다 고의적으로 막 죄를 계획했다가 내 옷에 이것을 딱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지금 장치를 주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것이 핵심이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 보면 기억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내가 막 죄 지려고 하다가도 십자가 딱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삼는 것처럼 그 술을 기억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썼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 정신을 사라지고 마음은 사라진 채 겉으로만 남은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일부러 이 옷을 길게 하면서 자기가 거룩을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로서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하지 말 것을 주신 것이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 옷술만 길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기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술 제정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도 장치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 자신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옷을, 정말 목사님의 옷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는 교회 끝나고 나가면 저는 그 다른 복 입으면 저 목사로 안 보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목사라는 옷이 있다면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것이 확인이 될 거잖아요. 그럼 내 삶을 정돈하게 되는, 이 육체를 위해서 옷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잊어갈 때,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 24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산다면 정말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은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